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오늘도 여전히 주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종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 그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받았어.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므온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노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러므로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전례대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대번에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그 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는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이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 내용과 또 시몬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주제로, 대주제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제. 이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기본 동사의 이 기본 동사인데 이것은 주인, 소유주 또는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 군주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몬이 주제여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인간의 어떤 군주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이 우주 전체를 지구와 달과 별들을
운행시키며 또 우리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요 그 피조물들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데스포테스, 데스포테스를 주제여라고 부를 때에 명칭하는 그 단어는 데스포타라고 합니다. 주제여, 주제여.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너라 이 말이에요. 소유주라 이 말이에요. 오너. 하나님이 우리 만물,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안 믿는 자나 세상에 삼라 만상을 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러한 절대 주권자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의 신앙은 얼마나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뭐 천당에만 데리고 가는 그것만 관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전 일생의 생활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2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했잖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거는 우리의 어떤 한 가지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전능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전지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이사야 10장 33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BC 8세기 초부터 7세기 말까지 고대 근동 지역, 즉 유럽 쪽에서 볼 때에 서아시아 쪽이니까 그쪽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서아시아를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에 현재로 말한다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레바논, 이스라엘, 터키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근동이라고 합니다. 서아시아. 그러니까 유럽하고 가장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BC 609년부터 이렇게 BC 8세기 초부터 7세기 말까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켰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 이스라엘 한 나라만 하나님이 뭐 간섭하고 뭐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나라를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주제여, 시므온이 주제여라고 한 부른 그 말씀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국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뭐 이래가 되겠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이 시므온과 같이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쓸데없이 그렇게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제여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만 바로 이해를 해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 시몬이 그런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보면 나라가 그때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지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킨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구원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외식으로 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뭐 병든 거, 절름발이, 뭐 눈탱이 빠진 거, 털 빠진 거 아주 성의 없이 드리니까 이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한 그대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부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다쳤다. 왜?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진실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징계를 하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게 하고 70년 감옥 생활을 바벨론 복역의 때가 지나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또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막대기를 통해서 또 이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보세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또 바벨론이 멸망다.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는 또 어느 나라에서 또 멸망다.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다.
헬라 제국은 또 나중에 철의 나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주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로 온 세계 인류의 대주제자로서의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실천한다는 그게 바로 주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자가 이제 보내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했어요? 이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의 일생 최대의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고 그것을 언제 올까 늘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 시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다른 거는 평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종이 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분. 이제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날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소망이 뭐고 희망이 뭐냐 이게. 새해가 되면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빌고 태양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바닷가에서 벌벌벌 그 일일 추운 그 새벽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빌어야 할 소망은 바로 이 시몬처럼 인류의 구주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게 아직까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리. 돈 사업 잘 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세상적인 소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직장에 또 승진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우리 자식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세상적인 소망도 물론 좋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인 소망은 바로 이 구원을
줄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시몬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했잖아요. 보아서는 이제 소원이 더 큰,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시몬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 일생 일대 최대의 소원이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테리오스, 헬라어로 소테리오스의 목적격 소테리온입니다. 구원을, 예수님 을이라 이 말이에요.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목표가 돼야,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구출하는, 구원의 방편 또는 보존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냐?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LA에서 그 화재가 나가지고 수백 명 사람이 죽고 우리 야구 선수 박찬호의 그 대저택 그거 다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이런 부호들의 그 주택들이 집결해 있는 그곳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불바다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방관들이잖아요. 119. 소방관들이 그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건져내는 그게 바로 구조 구출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소방수들이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내서 생명을 건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옥 갈 운명,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조자다. 그게 바로 소테리온입니다. 소테리온. 이 우리를 구출하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사람들이 그 구조자만 만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왔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구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이하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아무리 내가 돈이 수백억이 있다 하더라도 불타가지고 내 목숨이 죽어져 버리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명이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아주 이 세상에 뿐입니다. 한정된 것,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되는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메시아로 온 인자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 메시아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세전 벌써 아담 때 타락하고 난 직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놓았잖아요. 예비됐다.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가 여기 32절에 말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여기 이방과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래 빛이나 영광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다 광채, 뭐 광휘, 그러한 영광, 그러한 뜻인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빛은 사전적인 설명으로 하면은 시신경을 자극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불을 탁 켜면은 뭐가 보이잖아요. 눈에. 불을 딱 꺼버리면 빛이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물질적인 빛이 있고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빛이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빛, 햇빛, 전기빛 이런 게 다 물질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빛은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이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우리 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빛도 있어요. 그게 바로 X선, 또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이러한 안 보이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불빛을 통해서 우리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빛의 반사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확인한다는 것은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반사돼 가지고 나의 얼굴을 생긴 걸 보거든. 근데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단 말이야. 응? 이 빛은 하나의 전기 신호라고도 합니다.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얼굴 그게 뭡니까? 바로 전기 신호가 빛의 신호를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텔레비전, 수상기, 스마트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빛이 있어야 뭐 보고 판단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면 아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빛은 이렇게 소중한데 이 빛, 물질적인 빛이 이렇게 뭐 만물을 태양빛이 뜨면은 만물을 움직이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태양빛입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도 이렇게 소중하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빛이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엑스선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무슨 MRI 이런 그 전자기파의 빛을 통해서 우리 혈관이 어떻게 내가 뇌졸중이 왔다.
그럼 내 심혈관 계통의 어떤 심장이 막혔다. 그럼 MRI 사진 찍는데 그거는 다 전기 신호를 통해서 혈관이 어떻게 지금 어디가 막혔나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술하고 사람을 살리거든. 응? 이빨 치아도 마찬가지. 치아가 어느 부분이 썩어졌나 하는 그걸 볼 때도 이 X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빛을 통해서 우리 이 뿌리까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걸 보고 그 이를 치료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빛도 이렇게 현대 첨단 과학의 의학계나 과학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빛이에요. 이 빛은 이렇게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바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게 하고, 바로 판단하게 하고, 바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것처럼 이 영적인 빛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인간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영적인 빛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빛이에요. 신앙의 대상, 인류의 참된 구세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바로 빛이란 말이야. 그것이 빛인데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음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빛이요 광채요 참빛이라고 말해요. 이 영적인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속에 탁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불이 탁 켜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류의 구주가 예수님이고 우리 온 우주를 지으신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에 영혼의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이러한 빛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했는데 독사라고 하면 독사 헬라어로 광채, 영광, 영화, 또 명성, 명예 그런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독사입니다. 독사. 그래서 이 독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
성자 하나님입니다. 응?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화, 독사가 이 영화입니다. 영화, 명성, 명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성과 명예가 점점 진보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점점 그 인격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간다. 성장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모든 쓸 것, 이건 쓸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입고 먹고 거처하는 모든 것을 왜? 이제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소유자 아닙니까? 그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거든요. 찬란하고 거룩한 빛을 말합니다. 이 영광 가운데에 쓸 것을 채워준다.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다 나 가만 누워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선한 방법대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바로 영광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는 걸 말이에요. 불의 불법이 없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장사를 해도 속여서 장사 조금 더 물건을 조금 담아놓고 많이 담는 것처럼 이렇게 가대 포장을 하고 그런 거는 영광 가운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빛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은 바칠 거 바치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고 나라에는 세금도 바치고 이렇게 바칠 거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너희의 일용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시므온은 이 예수님을 최대의 소망으로 삼았는데 이 예수님은 이 빛이요 영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나스타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재림 때에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흥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도 흥해, 영혼도 살아, 육체도 살아. 그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대요. 영광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부활.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체로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우리도 영광의 부활로 죽은 몸에서 잿더미에다가 흙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은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니스템이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살아났어, 일어났어, 천국으로 다 휴거되잖아요. 휴거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 불멸불사의 몸으로 영원하게 복된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 예수 안 믿고 예수 배척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것들이지. 패한다고 말해. 사망한다고 말해. 죄에서 용서 못 받는다고 말해. 그 기준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참가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천지의 대주제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이 시몬이 가장 소중히 만나야 할 소망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둘째 주일, 참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래. 세계 만민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고 이 2025년도 이 한 해에도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소테리오 구세주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사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